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솜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기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주님의 솜씨가 너무 야,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매주 예배 드리던 처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연으로 한번 쭉 보시죠. 나와서 주님의 창조의 솜씨를 느끼고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렇게 야외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원래 되게 덥다고 했는데 바람도 적당히 잘 불고, 그죠? 안 불어요? 네, 딱 좋아요. 오늘 8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은 아주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날씨가 이제 월화수가 덥다고 해요. 98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산지 다들 여러분 오래되셨을 텐데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당황되고 하기 힘든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참 곤란한 거는 뭐냐면은 배심원으로 오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배심원으로 참여하신 분들 계세요? 아, 우리 현 집사님 어쩌다 가셨어요 또. 네. 근데 그 편지를 받으면 이게 참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안 가기는 해야 될 텐데 특별한 이유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언어의 장벽도 존재하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참여하기는 되게 힘들지만 편지를 받으면 그래서 굉장히 그 찝찝함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재판에 참여한다는 거는 본인이 연루되지가 않아도 썩 달갑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콜트 세팅 자체가 별로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피고인이 아니고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찝찝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재판의 세팅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소송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소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전등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는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부르셨다는 말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소환하시는데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는데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제사, 즉 우리들로 말하면 예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지 너희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를 내가 한번 여기서 따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6절은 하나님을 심판장이다. 저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계속 쭉 나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처럼 제사의 제물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 이어서 나오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뭔가 모자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뭔가를 받고자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something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이미 이 땅에 충만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위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아올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은 예배에 나오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럴 리도 없으시겠지만 가령 if 하나님께서 줄이시더라도 우리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이유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아니 어쩌면 더 자주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내가 드리면 give and take처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오래 간절하게 드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 잘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헌금을 더 많이 드리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완전한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에 슬그머니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something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핍도 없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의 영광 위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말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와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14절과 15절이 바로 그 대답을 줍니다.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3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23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참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그 감사의 중심에는 5절에 나오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런데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희생의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의 피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5절의 배경이에요. 이러한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였으면
피뿌림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이 피뿌림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설 수 있도록 하신 게 제사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의미를 망각하고 재물에만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마더스데이가 있고 이제 좀 있으면 파더스데이가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막 선물에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 그냥 선물에만 막 너무 신경을 써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그날 엄마 아빠랑 대판 싸워요. 그리고 선물 놓고 나가봐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싸도 그 선물 다 꽝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헌신도 어떤 우리가 드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참 받기 힘들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제사와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통회함이 함께 존재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고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멈춘 지점이 바로 15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참된 예배자에게 임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일이 닥쳐도, 그래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예배자를 환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마음에 맞게 드리실 때 이러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3절에서도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회복을 강조합니까? 웹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 감격이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참된 예배는 엄청난 규모의 숫자와 오케스트라, 성가대, 화려한 조명과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그 재물을 드려도 주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피뿌림을 통해서 주신 제사를 통한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의 제사와 피뿌림은 단지 그 한 모멘텀, 순간을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피뿌림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능력의 피뿌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의 피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께 드리며 천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심지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감탄하는데, 우리는 같은 자연을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언약의 백성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한 은혜를 맛보며 느끼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채우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멋지다를 넘어서, 주님께서 이거 누가 돌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물론 파크 레인저들이 돌봅니다. 돌보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소멸하게 하십니까?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멋진 하늘 아래서 드린 예배가 오늘 그냥 단지 하루에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로 계속해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셔도, 일터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설교가 아주 짧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희들 같이 함께 찬송가 442장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저희 한번 같이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부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한번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환난 날에서 건지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들이, 또 저희들의 공동체가 주님을 참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합니다. 아버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공동체가 그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야외에 나와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할 때 우리들의 환난 날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맛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참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가정들도, 저희들의 공동체도 참 예배자가 되어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환난 당할 때 건지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건물에서나 건물 밖에서나 우리들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참된 핏부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며 참 예배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들